여호수아 9장에서는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승전보를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결코 대적을 할 수가 없겠구나 생각을 해서 꾀를 내어서 마치 멀리서 온 사람인 것들로 위장을 해서, 그래서 음식도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 것처럼 만들고 아주 람루한 옷을 입고 또 람루한 신발을 신고, 그래서 이제 그들과 거짓으로 이제 화친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속였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가 그들에게 속아가지고 이제 화친을 맺었고, 그러나 속아서 맺은 그 화친이라 할지라도 화친은 이제 맺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소식이 지금 이제 온 이스라엘에 이제 퍼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기브온과 이제 화친을 맺은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이제 가나안에 있는 온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차지하지를 이제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단순하게 이런 그 땅에 손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화친을 맺으면 이제 침략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기브온 족속들이 침략을 받으면 이제 도와줘야 됩니다. 가서 싸워줘야 되고 지켜줘야 되고 이제 보호해줘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가나안 사람들과 기브온 사람들이 싸울 때에 그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화친을 맺다 보니까 거기에 그 싸움에 이제 참여해야만 되는 그런 그 부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런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속여서 화친을 맺었지만 그 민족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만하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순간 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화친을 맺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라합이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졌던 것처럼 기브온 족속들도 비록 속이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행적을 보면 정말 이렇게 성전을 섬기는,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일을 할지라도 성전을 이렇게 돕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굉장히 그 귀한 일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 온 동네에 소문이 쫙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하고 2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담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이제 승리하는 것을 다 듣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했다라는 그 소식을 누가 듣는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인 반응은 크게 두려워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민족들만으로도 마음이 녹아내렸었는데 거기에다가 기브온 사람들, 성경은 기브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큰 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한 사람들,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용사들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이 사람들도 벅찬데 이렇게 기브온이 이제 합세를 하니까 큰일 났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지도를 보시면 이제 시딤에서부터 출발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에서 이제 그들이 진을 칩니다. 첫 번째로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기브온을 이제 차지해야 되는데
속아서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디겠습니까? 기브온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으면 그 다음의 목적지는 어디겠습니까? 다음을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그 다음의 목적지는 어디냐? 이제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소식이 쫙 퍼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 타겟이 되었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혼자로는 감당하기가 어렵겠구나.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연합을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한번 대항을 해야겠다, 대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3절, 4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가나안, 특히 이제 남쪽에 위치해 있었던 그 가나안의 왕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우리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쟁을 벌이자. 근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 기브온을 치겠다라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주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쳐들어온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이제 싸우자 해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 왕이 그 4명의 그 가나안에 있는 왕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연합해서 우리가 이제 공격을 할 대상을 찾는데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기브온 족속을 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2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다른 족속들도 이제 기브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을 하면 어쩌나 이제 이런 염려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한 성을 가지고 있는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합쳤으니까 상대하기가 더 어려운데 이 이야기를 듣고 다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도 이렇게 기브온처럼 이렇게 화친을 하고자 한다면 상대하기가 이제 어려워지니까 이참에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을 한 기브온에게 좀 이제 맛을 보여주자라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연합해서 이제 그들을 치자. 왜냐하면 다른 족속들도 기브온처럼 화친을 할까봐 그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그 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2번째 이유는 지금 기브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연합이 되니까 아무래도 기브온 사람들은 현지에 살던 사람들이고 질이나 그 사람들의 그 생활 양식이나 그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들이 중요한 정보나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어떨까 그런 염려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치자고 한 이유는 먼저 다른 족속들도 항복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겠고 2번째는 기브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지에 대한 지리나 정보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탁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이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기브온을 타겟으로 해서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이제 기브온이 있는데 밑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에그론, 라그스, 야르뭇, 헤브론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러니까 보면은 가나안 남쪽에 있는 그런 이제 왕들을 다 불러서 우리가 이제 기브온과 싸우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 입장에서 보면은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기브온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이나마 이제 알았던 듯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에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을 함락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다 알지는 못해도 조금은 알았던 듯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종이 되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화친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면 이것은 이제 굉장히 이제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뭐 신앙이 아주 깊지는 않지만 뭔가 있는가 보다,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나도 한번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이제 굉장히 이제 값진 일인데,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자마자 남쪽에 예전에 같이 어울려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군사를 연합해서 이제 공격을 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도 이제 이와 같은 일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좀 말씀을 좀 읽어 보려고 하면, 내가 정말로 기도에 좀 더 열심을 내려고 하면 정말 이렇게 방해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우리의 환경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이 이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단이 그것을 방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욥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새벽에 생명의 삶 PT를 통해서 욥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 욥 사이에 사단이 끼어 있다 보니까 이런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어보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면, 이렇게 참소하는 자인 사탄이 자꾸 힘들게, 어렵게 트러블을 만들고 힘든 사람들을 보내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막 이렇게 격동시키고 혼란시키고, 이제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이제 사무엘의 시대에 정말 그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려고 했더니 또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또 그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뭐 그런 일들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뭘 해야 되냐,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고, 더욱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오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 다 칭찬받을 일입니다. 나 할 일이 없어서 이곳에 오신 분 없잖아, 그죠? 나는 앉아도 일어나도 도저히 할 일이 없더라,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없을 겁니다. 왜 왔냐? 그래도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왜 왔는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하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기브온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정말 가나안의 5 왕들이 연합해서 이제 자기를 치르고 옵니다. 그랬더니 기브온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화친을 맺었던 그 내용대로 사람을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보내는데, 6절 말씀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친을 맺은 것은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알 수 있는 찬스를 갖게 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끼지 않아도 되는 일에 이제 끼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브온 사람들하고 가나안 사람들하고 싸우는 일에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화친을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공격을 당하면 이제 마땅히 가서 그들을 도와줘야 되고 이제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하면, 속아서 맺은 화친인데 그걸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몰라서, 그들이 철저하게 속아서 화친을 맺었는데 그것을 지켜야 되는가? 그런데 성경은 지키라는 겁니다. 비록 속았을지라도 한 번 맺은 언약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기브온 사람들이 보낸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즉각 이렇게 반응하고 액션을 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남의 십자가도 우리가 지고 가야 됩니다.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누가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손 내밀어주고 잡아주고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누가 너희의 참 이웃이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어떤 사람이 이제 강도를 만나서 누워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하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진짜 내 이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이제 표현할 때에 개에 비유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것도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전혀 이웃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예수님은 그가 너희의 참된 이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경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진짜 내 이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나만을 위하고 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주변을 바라보고 때로는 공동체를 바라보고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정말 건강해지고 함께 잘 살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하여서 이제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비록 속아서 화치를 맺었지만 기브온 사람들의 그 도와달라는 손길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길갈에 있는 겁니다. 길갈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처음 수격을 했었던 이제 길갈에서 있는데 기브온에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니까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서 길갈에서 기브온 쪽으로 이제 바로 이제 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줍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정말로 그 여호수아가 비록 속아서 맺은 화친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그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지 않고 이제 바로 도와주러 가기로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를 하냐?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기습으로 상대를 이제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자마자 바로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가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밤새도록 가서 갑자기 이제 그들에게 이르니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해도 우리가 해야 되는 자세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여호수아가 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뭐 대충 해도 되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대충 해도 하나님 내게 승리를 주시겠지.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지금까지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있었던 일들을 돌이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대충 해도 되겠지. 피곤한데 무슨 밤새도록 길을 걷는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때의 밤은 굉장히 추운 사막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지라도 여호수아의 마음은, 이스라엘의 마음은 모든 지혜와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 비즈니스나 밖에 일은 막 열심히 하다가도 아내 일은 교회 와서는 대충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또 하나님이 더욱더 크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속아서 맺은 화친이지만 그 도움을 구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않고 바로 군사들을 이끌고 가니까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그 기습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이 기습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이 기습으로 오는 것을 모르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밤새도록 가가지고 밤에 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패하여 도망하게 되는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켰다는 겁니다. 그들이 눈과 귀를 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오는 줄 모르게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습을 하니까 이들은 패하여서 이제 크게 도망하는 것을 이제 10절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더니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누가 대신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도 그 교회 밖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그들이 알지 못하게끔 하심으로 승리를 허락하시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우박을 내리는 겁니다. 우박을 내렸더니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자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보면 우리 그 뉴스 보면 어떤 지역에 우박이 내렸다. 여러분들 그 우박의 크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먹보다도 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집에 사이드도 이렇게 구멍을 내고 거리에 파킹되어 있는 차들도 윈도우도 다 깨트리고 나무도 이렇게 다 이렇게 부러져 내리고 이런 일들이 정말 이렇게 있는데, 그런 우박이 이제 하늘에서 내리니까 가나안에 연합된 그 병사들이 맞아서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죽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우박이 누구에게만 내리냐면 가나안 족속들에게만 내리는 겁니다. 그 싸움의 현장에서 그냥 우리가 오늘날 막 비가 막 내리듯이, 그래서 막 이스라엘 사람들 다 맞아가지고 죽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박이 내리지 않고 가나안 족속들에게만 우박이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러한 모습으로
임하신다. 마치 정말로 그 출애굽을 할 때에 그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사는 곳에는 재앙이 임하지가 않고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만 재앙이 임했던 것처럼 이날에도 전투 중인데 그 우박이 누구에게만 가느냐? 가나안 족속들에게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고 가나안 족속들만 우박에 맞아서 칼에 맞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그 클라이막스와 같은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다 잘 아는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수아가 보니까 완전히 승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뭐냐면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해가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이 숨어버리겠죠. 그리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이제 다시 나오겠죠. 그러면 전쟁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전쟁의 승기를 잡았고 정말로 그 이제 전쟁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찬스를 잡았는데 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에 해가 머물러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호수아가 믿음을 가지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해가 지고 달이 뜨는 이제 그런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놀랍게도 태양도 머물러 있고 달도 하늘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숨을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여호수아 10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 말이 되냐? 어떻게 태양이 머물러 있냐?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13절에 보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야살의 책이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쟁 일지와 같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인들의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이제 책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야살은 이제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살의 책은 의로운 자의 책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책에도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었던 그 일을 그대로 이제 기록해 놓았다라고 성경은 이제 2번에 걸쳐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진짜 있었다는 얘기죠. 그냥 말로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때에 그러니까 이렇게 책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때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곳에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봤으니까 이제 그 이야기들이 야셀의 책에 이제 기록이 되고 이제 그 기록도 그날에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실제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서 그로 인해서 정말 완전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중요한 것은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다시 말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뭘 들었냐? 사람의 목소리. 사람의 목소리가 뭐겠습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호수아가 그 다급한 순간에 태양아 멈추어라, 달도 멈추어라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동하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다급한 그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여호수아의 간구를, 여호수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들어주셔서 그와 같은 일은 전에도 그리고 후에도 없을 그 큰 기적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기도는 여기 보면은 그 목소리를 들으셔서 이와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도 있고 안 들으시는 기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가?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가?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이 기도할 때만 뭐 아름다운 그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기도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르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보시고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셨는가? 여호수아의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더불어서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서도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찾으면 찾게, 두드리면 문을 열리게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럼 왜 얻지 못하는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구하는데 왜 못 받느냐? 목적이 잘못된 거죠. 나의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 그래서 가능하면 성경에 가르쳐주는 진리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고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태양을 멈추고 달이 멈추게 했던 그 기적이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꼭 이렇게 달이 멈추고 태양이 멈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내 환경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면 그것만큼 복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잘 지키고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늘 살피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